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중에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가나의 2 아내는 아이를 많이 가지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한나와는 다르게 다른 아내, 또 다른 아내 브닛날은 자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닛날은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조롱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크게 격분시켰는데요, 그러자 한나가 이 브닛날의 말에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울면서 음식도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꿋꿋이 성막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 한나가 얻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때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갖게 된 이 한나를 보면서 한나가 그렇게 화가 나고 서러웠던 상황에서도 한참을 참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자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자, 그래서 응답받자.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것을 주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무엘서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 정말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구약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던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거의 없었던 시기가 이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는 말씀대로 살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드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영적인 혼탁한 이 혼동기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믿음의 왕조인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기도로 포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성경은 한나의 기도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던 이 한나는, 기도를 했던 한나는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던 그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스르르 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제는 손에 넣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하나님이 필요해질 때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겨서 다시 하나님이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데,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한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선 한나는 기도대로 아들을 얻게 되니까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가 젖을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사무엘을 성막에 하나님 일을 하는 아이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나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아들 얻으린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얻은 내 인생의 전리품이고 내 인생의 훈장인데,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다 허망해지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살게 하다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소원을 했을 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나시린들은 모두가 부모가 집에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인데, 그런데 삼손의 부모도 삼손을 얻은 후에 나시린으로 키웠지만 그저 부모 곁에서, 집 안에서 삼손을 키웠죠. 그렇다면 한나도 사무엘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굳이 하나님의 성막에 보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나는 지금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고백으로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나의 행동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은 것에만 주목하며 여기에 만족하며 응답받는 즉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시대의 신앙을 역행하는 기도 응답의 태도입니다. 27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소원을 하나님께 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자신이 자식을 간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석 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를 여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지요. 믿음이란
이제까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넘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을 하나님이 이 한나라고 하는 가녀린 여인이 해내고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넘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붙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길, 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는 날, 베드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로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두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구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성공과 성취를 주시는 거라고 이 본문의 주제를 순종으로 생각하고는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종교 생활을 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참 제자의 길,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이 물고기를 그 순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손에 쥔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실,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주님을 따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만, 당장 입을 것만 구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배가 부른 이들에게, 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살자고, 제자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딱 시작하시니까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손에 잡히고 원하던 대로 배고픈 그 기도 제목이 다 해결이 되니까 참 기도의 믿음의 길을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겨야만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열심을 내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그때는 또다시 예전 삶으로, 예전의 루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한나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무리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일단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응답받은 사무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물질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11절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처럼 그런즉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분명히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바라보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것을 구하느라 내 삶의 목적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주신 것만 봤는데 이제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뭘 주시나 그 손만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을 잘 보여주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링컨 하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딱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처음 이야기했던 그때가 바로 9월입니다. 오늘도 마침 9월의 첫 주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과감하게 전쟁을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는데요. 왜냐하면 남부지역, 지금도 남부지역이죠, 이 바이블 벨트의 백인 연합이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부군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로 군대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부군들이, 북부군들이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듬해 1863년 봄이 되니까 이제는 링컨이 이끌던 북부군이 오히려 남부군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북부군의 수도였던 워싱턴 DC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만일 이 전투에서 링컨이 지게 되면 링컨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링컨 주위에 있던 그 참모들이 링컨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북부군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기를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링컨은 이 제안에 정색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 하나님 뜻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1863년 봄에 링컨에 의해서 시작된 북부군의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그 마지막 전투지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결국 링컨과 북부군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남북전쟁 때 링컨의 반대편에 있었던 남부군도 사실은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남부지역의 소위 바이블 벨트의 백인들도 이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북부군 기독교인과 남부군 기독교인 사이에 이 양측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가 보여준 이 믿음은 우리 눈에는 한 여인의 가냘픈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모습은 이 당시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구하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기도의 응답을 넘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에게 또다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도 한나는 아들 3명과 딸 2을 갖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한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며 전혀 성장하지 않는, 오히려 제자리만 맴도는 우리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하는 멈춰진 종교 생활이 아니라 기도 응답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변화의 발길을 드릴 때 우리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 기도 제목 있을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종교 생활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